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무화과 저주와 성전 정화, 무화과 저주와 성전 정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때가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오가셨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혹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생각을 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이렇게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일종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은 약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읽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넌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것이야 라고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왠지 그 예수님의 인격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힌 다음에 그 열매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봤을 때는 잎사귀가 무성한 걸로 봐서는 이제는 이미 열매의 때가 지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은 원래는 무화과 열매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 무화과 열매를 낼 때인데 열매를 내지 못했다면 그 저주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납득이 될 텐데 지금은 당연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 행동은 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와 연관된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작게는 이 무화과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크게는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소위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는 관점에서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무화과 저주 사건과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번영의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심판을 받고 번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8절, 요한복음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좁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다른 나무도 많은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많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 성경을 읽는 장소, 쉽게 말하면 어떤 묵상하는, 율법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그 아래였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율법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율법과 연관이 지금 되고 있죠.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벗은 몸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급히 주위를 둘러봤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급한 대로 치마를 엮어 만든 다음에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죠.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기만 해도 그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치마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해 입히신 가죽옷이 더 튼튼하고 부끄러움을 잘 가릴 수가 있겠죠. 사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햇볕을 쬐면 금방 말라서 바스러져서 금방 그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해 입히신 가죽옷은 그들의 벗은 몸을 어떻게 보면 영원히 완전히 온전히 가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해 입히신 가죽옷이 됩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로 만든 치마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치마. 당장은 그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것 같았지만은 금방 바스러져서 다시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죄를 가릴 수 없는 그 치마, 그 무화과 치마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그 인간의 시도를 바로 이 무화과로 만든 치마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로 만든 치마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것, 율법의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가려주셨죠?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온전히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율법, 그들이 붙잡았던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 너에게서는 열매가 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부터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유치하게 그거 하나 열매 못 따서 그 배고픔을 달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그 나무 하나를 저주하신 사건이 아니라 지금 때 맞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을 붙잡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것은 성전 경내에 들어가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산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중동의 어떤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면 예루살렘의 전경이 비춰질 때 아마 이런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먼저 주변에 이렇게 작은 건물들이 있는데 중간에 뭔가 이슬람 사원 같은 저런 노란 지붕을 한 건물이 있는 사진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이곳이 성전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가로 세로 300m 이상 되는 굉장히 넓은 성전 경내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소도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산은 구분되어 있었어요. 바깥들이 있고 그 안쪽이 있고 몇 단계로 구분돼서 그 구분된 지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맨 안쪽 성소를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맨 바깥쪽, 즉 바깥들은 이방인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환전상의 의자를 뒤엎으신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이 어디임을 알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그 성전산 안에 바깥들, 그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는 그 바깥들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다시 말하면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저렇게 매매하는 저런 이익을 보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양과 염소를 매매하는 장소가 그 성전의 넓은 그 성전상 경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죠. 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도 왔으니까. 이방인들도 왔으니까 그들에게 환전을 해주기 위해서 환전상들도 이 성전산 경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왜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좀 가난한 자들은 양과 염소를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힘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산 경내에는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환정상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위한 이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먹는 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1,000원에 팔아야 되는 비둘기를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누가 허락했을까요? 그 불법을? 성전 지도자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비둘기를 비싸게 파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팔 걸 2,000원에 팔기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럼 1,000원을 더 받은 거에서 500원은 누가 갖는 거예요? 상인이 갖고 500원은 누구한테 주머니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전 지도자들한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부당한 관례를 통해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신 이 행위는 그러한 불법 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성전 지도자들을 향한 그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지도자들의 허가 없이는 그런 불법 매매를 자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이 행위는 단지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그 의미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이 정화 사건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운명은 바로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성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유대민족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 성전에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앞선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와 구원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그 장면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셨다, 이제 그 성전의 시대는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너네 왜 불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느냐, 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신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인간이 만든 그 옛 성전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적어도 46년 이상 많은 사람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힘들게 세운 것이 이 성전인데, 이것이 허물어지면 저 예수가 저걸 3일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설을 해주죠.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뭘 가리켜서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그 침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목매고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그 성전을 둘러엎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각인을 시켜주셨잖아요. 완전히 그냥 둘러엎으심으로 이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교회가 성전인, 성도가 성전인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그 성소가 뭐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 계세요? 이 자리에,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성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이 만든 옛 성전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보이지 않는 그 새 성전의 시대가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17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성전을 딱 둘러보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와서는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무엇보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까 우리 앞선 사건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어떤 매매하는 행위, 특별히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강도의 행위, 그렇죠. 가난한 자들의 어떤 돈을 더 뺏는 행위를 했으니까 어떤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인 눈에 보이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놓고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대요. 즉 이방인을.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이방인이? 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변화의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하면 만민들도 내 앞으로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이제 그 제사를 받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 반이었죠.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이제 누가 붙는 거예요? 이방인이 붙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결합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탄생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만민이, 유대인뿐이 아닌 이방인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백성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구호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런 표어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은 유대인의 그 어떤 그 성전 산에 들어가서 유대인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만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됐다. 이게 성전이다. 그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용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예레미야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로 표현됐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표현됐죠. 국어적으로는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둑이든 강도는 공통점 뭐예요? 남의 것을 뺏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을 뺏는 게 강도고 도둑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입속을 취하는데 관심이 많았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비둘기를 더 비싸게 파는 그 부당 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도는 뭐라고 했죠? 내게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율법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율법이 뭐예요? 자신의 행위를 꽉 붙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고 성전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붙잡을수록 결국 공로는 자신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왜? 내 행위,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칭찬은 누가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옛날 율법을 붙잡았던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그 옛날 인간의 행위를 붙잡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이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붙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예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만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근데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강도인 거예요.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과 감사와 공로와 영광을 우리 인간이 가로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는 죄 중에 죄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좀 인격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어떤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좀 죄를 범하는 것, 그것도 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조심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될 모습이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분노하시는, 용서하지 않는 죄 중에 죄,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죄가 뭔지 아세요? 도덕질한 죄, 간음죄, 남을 비방한 죄,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영원히 지옥 가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질과 강도질과 같았기 때문에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이 한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인간 행위를 꽉 붙잡음으로 율법주의에 꽉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너의 행위를 꽉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칭찬과 감사의 영광을 너희가 지금 빼앗아 가고 있구나. 너희들은 다 강도다. 너희가 다 도둑놈이다.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교회와 강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것이지, 겉모습만 종교의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강도의 굴렬,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개혁이에요. 어떤 체계를, 시스템을 잘 잡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교회 개혁이 아니에요. 자꾸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개혁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살 수가 있어요? 병자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개혁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개혁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인간 행위를 꽉 붙잡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둘러엎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